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30일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새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저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저 천국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했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혼부부팀 윤선웅 또 장지영 집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첫째 날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나뉘어지고 이 본론에 해당하는 5장 21절에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보면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순서가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시 이웃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나 하나님의 그 칭찬만을 우리가 구해야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만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또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의 행동이고 또 이런 사람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절대로 돈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재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돈과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돈도 많을수록 좋고 재물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그런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논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논리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그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교회에서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꼭 가죠. 교회 수련회를 가면 그 밥을 먹기 전에 꼭 요절 암송을 좀 시켰는데 솔직히 이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먹지 말라고 하는 건지 요절의 길이가 어떨 때는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긴 요절들 가운데 짧은 요절이 나올 때가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요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절이 방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7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을 좋아했는데 지금 와서 살펴보면 이 짧은 이 성경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웃을 향한 성도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정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판은 정죄보다는 그 평가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평가는 좋은 의미의 평가도 있고 나쁜 의미의 평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비판도 있고 나쁜 비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종말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비판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누군가를 비판한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 재판장이 내가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판할까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비판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첫째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우리 역시 비판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 즉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비판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죠. 이해와 용서로 살면 되는데 계속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멈추고 용서와 이해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우리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성도의 거짓말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해? 이렇게 비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야, 너는 거짓말한 적 없냐? 너는 거짓말한 적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항상 예배 30분 전부터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다른 집사님이 예배를 자꾸 지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30분 전부터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는 그 집사님이 예배를 지각하는 집사님을 그 예배 중에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은 그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비판하는 우리가 더 나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비판을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없거든요. 왜요? 내 눈 속엔 들보가 들어있으니까요. 그 들보 때문에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을 받는 사람보다, 내가 비판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데 그 악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 못해요. 우리는 누구보다 큰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심판을 하고 죄인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비판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비판들을 한번 좀 보세요.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다른 죄를 충분히 지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결국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살인자가 사기꾼을 비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기꾼이 살인자를 비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비판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4절과 5절 오늘 말씀에 있는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때 밝히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도 빼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바른 비판을 좋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막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닐 때도 분명히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형편,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잘못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행동의 결과가 분명히 나쁘게 나왔어도 그 동기와 의도는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러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 나는 누구나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구나.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생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듯이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판하지 않죠.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비판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난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서 진주는 비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주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주는 좋은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좋은 비판을 말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좋은 비판을 말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비판인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도 그 비판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비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럴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아예 비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화는 내가 다 입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비판에 관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의 입술을 멈추고 대접의 손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른 충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먼저 대접하며 살아야지만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대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2021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비판을 멈추고 서로 먼저 대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상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3일간의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느라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젠 우리의 삶의 확실한 변화가 좀 시작되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신경 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를 이젠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비판하지 마시고요.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원수마저 대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듯이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2021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주 너를 보호하시며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함으로 비판했던 우리의 모습을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젠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해의 마음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로 원수 같은 존재에게도 먼저 대접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모습이 아니라 늘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섰으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이 모든 어두웠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 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비난과 비판의 입술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온전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비난과 비판의 언어들이 이제는 좀 멈추고 이제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언어들로만 여러분 가득 찰 수 있도록 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용서가 당연한 교회, 이해로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비판과 비난과 아버지 하나님 정죄의 하나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용서가 당연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해로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날 서 있는 모든 가시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쿠션과 같은 마음,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이해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비판과 비난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젠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꼭 기억하고 그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만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으로 만들어진 염려와 근심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직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돈이 주인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비판을 멈추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삶으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